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오늘은 하나님을 알 때 영생과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이렇게. 오늘 17장 3절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 영생이라는 말을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을 어설프게 알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권처럼 이해를 한 거예요. 여권. 해외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여권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국내에서 살아갈 때는 여권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이 모셔둡니다. 어떤 서랍에, 장롱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모셔놨다가 해외로 여행 가거나 어떻게 나갈 일이 있으면 여권을 막 찾아가지고 딱 여권을 가지고 이제 해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별 쓸모 없구나. 어쨌든 잘 가지고 있다가 하늘나라 갈 때 주님 이거 제 여권입니다 하고 이렇게 탁 제출하는 증명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영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장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인데 그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생명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망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에요.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면 한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아들을 관에 넣고 장례 묻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나오죠. 당연히.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의 아들은 성경을 보면 젊었다. 아직 나이가 어린 거예요.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유일한 소망이 이 과부는 아들에게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곡을 하면서 성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낙심입니다.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것만 가득한 무리가 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인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성에서 나오고 성으로 들어가고 마주친 거예요.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요즘 말로 쌩까고 그냥 들어가셨느냐, 성으로? 아니요. 그 무리와 그 과부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가까이 가셔서 그 죽어있는 아들의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죽은 시체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어있던 시신이 생명을 얻어서 그 아들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사망은 삼켜진 바 되고 생명이 이긴 바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이례적으로 주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은요,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항상 기뻐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영생을 지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사귀고 교제를 하는 것으로 이 생명을 얻어서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어디서까지? 성경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감옥에 갇혀서까지. 아니 성도들은 걱정하고 난리가 났는데 감옥에서 멀쩡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너희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의 영생을 받고 나서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은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9장 10절 말씀이에요. 잠언.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식에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지혜가 얻어질 줄로 알고 세상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지혜도 많아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을 암송해서 자기가 습득했다고 해서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지혜와 명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긴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과는 다릅니다. 그게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영원한 지혜, 영원한 명철. 세상의 지식이나 학위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청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텔리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어령 박사님. 그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식인이요. 정말 대단히 똑똑하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딸을 통해서 늦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배운 모든 것이 별 쓸모가 없더라. 별 쓸모가 없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명철이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명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방끈, 일명 가방끈,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나, 학위가 얼마나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대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어령 박사의 고백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기반을 두고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교육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교육 체계는요, 근본적으로 지식만 많아지지 지혜가 따라가지 못한다. 지혜가 따라가지.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해외 유학파인데도 와서 부모님을 해코지하고 범죄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교육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교육의 기반이 깔려져 있어요. 교육의 기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등법, 학생 인권조례 그 내용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 동성애가 허용되는 거예요. 동성혼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래요.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시행한 많은 외국의 나라들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도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런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지혜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육의 문제예요.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셔야 돼요. 애타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로 하여금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련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때로는 이기적인 경우가 생겨요. 단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아로 취급받는 경우도 생겨요. 이 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없이 강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실명을 과감하게 제가 거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이름만 대면 아는 모든 대기업에서 이 학생들이 오면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말은 하지 못해요. 유명한 대학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실전에서 일하는 인사 담당자들은요, 이 대학 출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일까요? 그들은 함께하는 법을 알아요. 겸손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지혜로워요. 공부를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학교가 저 포항 바닷가의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학교예요. 지방대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대학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교수님이 강의 전에 들어와서 빈 교실에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는 대학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은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에는. 우리 가정이나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수많은 학원을 다니고 뺑뺑이를 돌려서 명문대 하버드, 옥스퍼드를 보내도 그 가운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악한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성경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 때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할 때 지혜는요,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결, 관용, 화평,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산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싫으세요?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세요? 어떠세요? 우리 생활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금방 읽은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바로 앞에 3장 14절부터 16절에는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해줘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것이 위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혜의 모습이다. 사탄은 이런 지혜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유혹했길래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영생의 존재. 하나님과 아는 존재. 그런데 이 사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맞지 않습니까? 앞뒤 어디를 갖고 와도 맞아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지혜에 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이런 지혜가 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쌓여져 갈 때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지금 자녀들을 어느 쪽으로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누구를 1등으로 떠올립니까? 솔로몬. 그렇죠. 예, 정답.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더 뛰어나신 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얻으려면, 지식을 얻으려면 있는 곳으로 나가야죠. 빈털터리인 세상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때 그분 안에 있는 보아인 지혜를 발견하고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어가며 오히려 낭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슬픔 중에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큐티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을 보면 정말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충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노라. 이방 나라의 왕도 인정했어요. 그 지혜와 명철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세상 그 당시 바벨론에 있던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그 술객들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 당연하죠. 세상 지혜를 가진 자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아는 일에 다니엘이 온전히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세 친구와 함께 왕의 우상 섬긴 음식을 거부하고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망할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된 파릇파릇한 청년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제국 바벨론의 똑똑하다는 박사와 술객들을 10배나 넘어서는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움을 받았어요. 새 친구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얘기하면 미쳤니? 그래가지고 되겠니? 죽고 싶니? 망하고 싶니? 모든 조롱과 핍박과 이런 것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또 주눅이 들어요. 이게 아닌가 보다.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자. 아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을 알 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내 사고방식, 여러분 각자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들이 결코 옳다고 바르다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집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방식을 사모하고 그렇게 알기를 강구하고 훈련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당시 그 뛰어난 왕들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왕들을 가르쳐요. 다니엘이. 포로가 적국의 왕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만큼 지혜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왕들이 고백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 그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신은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적국의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방의 왕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 왕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사용한 사람들 모두가 학벌이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약하든 강하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어린이든 쓴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그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모세 보십시오.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 여호수아요, 지혜의 신으로 충만했다라고 신명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 택할 때 무엇으로 택했습니까?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 세웠어요. 일꾼으로.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1장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31장이니까 31일 한 달이면 한 번씩 읽으실 수 있어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잠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의 지식,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명예를 얻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영생을 누리고 성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